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 값으로 따지면 보통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번 돈을 다 모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진귀하고 값비싼 히말라야산 그런 향유였습니다. 한두 방울 그냥 적당히 끓여도 냄새가 진동을 할 텐데 그걸 다 먹었어요. 온 집안이 다 그냥 그 냄새로 진동을 하는데 그 옆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놀랄 정도가 아주 샥했던 것 같아요. 특히 바로 유다가 놀라가지고 기가 막힌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팔아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필배를 맡아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자루에 든 그 돈을 훔쳐 썼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기보다는 그냥 아까워서 낭비된다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말은 유다가 했지만은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셔도 다른 사람들, 또 제자들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막 아까워하고 막 화를 냈어요. 분개하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인가 그랬어요. 이 비싼 거를 왜 그렇게 함부로 그냥 하는가 그랬습니다. 유다만 그런 것 같이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 가난한 이웃들을 돌봐야 하는 유다의 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사람들 바로 나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얄팍한 그런 마음, 배신의 어떤 언어들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기를 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잘 믿으면서도 때로는 그냥 어떤 때는 교양으로 어떤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말도 하고 하지만은 내 삶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 그냥 한 발짝 넘어에서 바라보고 말도 하지만은 나의 코미트먼트는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냥 말만 쏟아붓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도 못하면서 내 삶과 내 예배와 내 모든 관계들도 사실은 참 그런데 그냥 값싼 아주 당장 은혜만 구하고 내 삶의 헌신 하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데 유다와 같이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 보라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법정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쓰신 무소유라는 책이 아주 값이 굉장히 올랐다고 해요. 한 권에 15만 원까지 올랐다는 말도 있고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다 그럽니다. 이 무소유가 수집의 대상이 됐어요. 수집 콜렉터블이 됐습니다. 소유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이거 하나 어떻게 갖고 있으면 나중에 내 아들 때쯤 되면 굉장히 값이 올라가겠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엠픽이 돼가지고 그걸 앞으로 절판되고 그럴 좀 그러니까. 15만 원 그러면 비싼 거 같죠? 책 한 권에 15만 원, 와, 되게 비싸다 그럴 텐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법정 스님의 그 삶을 15만 원에 뭉개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문에 보면 무소유, 소유하기, 점입 가격 이렇게도 써놨어요. 점입 가격이라는 말이 워낙 좋은 말입니다. 점점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이제 경치가 보이고 점점 좋다는 얘기인데 반어법 거기에 사실 참 무소유 소유하기 꼴불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법정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욕심 부리지 말고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그런 뜻으로 이제 글도 쓰시고 남기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난리를 치면서 무소유의 그 껍데기만 바라보고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우리 유다와 같이 우리 자신도 돌아보는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이 사순대지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변화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그냥 숭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값싼 은혜만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cheap grace, 값싼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말이냐면 은혜는 바라지만은 내 삶의 변화, 삶의 헌신은 전혀 없는 그런 걸 갖다가 값싼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사실 여러 상황 가운데 적용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십자가를 단순히 그냥 그렇게 숭배의 대상으로 나의 컬렉터블로만 바라볼 때가 있지 않은가 봐야 됩니다. 그런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어떤 그런 얄팍한 마음들, 대신의 언어들을 분별해내라는 것이 바로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집안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그 머리에다 향유를 붓고 발을 씻고 그 발에 입맞춤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에 향유를 붓는 경우는 없었어요. 발에 향유를 붓는 경우는 바르는 거죠. 어이트먼트 하는 겁니다. 어너이트하는 겁니다. 발에 향유를 붓는 경우는 오직 죽은 사람한테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면서 그 옛날 예언자들처럼, 옛날 예언자들은 말도 했지만은 막 온몸으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 전위에서 하는 것처럼 막 몸으로 이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면서 막 보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그걸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사실은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옛날 그런 예언자들처럼 자기의 온 몸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사랑,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값으로 환산하고 계산하고 있을 때에 그것도 몰랐겠죠. 그럴 때에 마리아는 자기의 온 삶을 들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분께 자기의 모든 걸 통해서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깨어지고 부어진 이 향유 옥합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예수님께 드려지고 던져진 그런 마리아의 삶 전부를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석에 보시면 제가 그 말씀은 이 본문 설교할 때마다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석에 보면 히라보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그 만찬과 곧 있을 최후의 만찬 두 군데만 특별히 만찬이라는 뜻의 히라보 데이프논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그럽니다.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하고 예수님이 그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닦을 때 단 두 군데서만 이 닦다라는 뜻의 히라보 에크마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